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이것을 정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사모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또는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시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어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악을 갈망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혹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어떤 신앙의 그 정도까지 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일보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을 위한 훈련을 위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환난이 주어지게 된다면 때로는 넘어질 때 실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 있으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좀 다시 좀 보면요, 1절이 그 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앞에 22장 앞에 보면 21장에 그 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께 그 약속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그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득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삭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육신으로 나왔던 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나왔던 그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이제 집으로부터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화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미난 것은,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한 이 명령에 대해서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1장에 물론 사라의 말이었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나왔던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그 사라의 꾀로 나왔던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이 나고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생각에 함께 자랄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육신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매우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혹하고 냉정할 정도로 이렇게 주저함이 없죠.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이 21장과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태도의 그 차이가 저에게 좀 낯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곁길로 빠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2번이나 그렇게 속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소돔을 멸망시키러 온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그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에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흥정하듯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극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렴풋이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오늘 본문 22장 5절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최초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인지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관점을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읽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저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는지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삭을 찔러 죽이기 전에, 그 전에 분명히 멈췄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서 이 기자의 관점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아들로 이삭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심지어 진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바라볼 것은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도 함께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과 22장에서 정말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단호하게, 냉철하게,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너무
그 말씀에 명확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태도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21장과 22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받는 것은 그 언약의 백성을 받았던 것이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을 언제 받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사라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많이 늙어서 몸이 노쇠한 상황이었는데, 이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의 몸에서 이 아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서 가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지점토를 사왔습니다. 지점토를 사와서 아이들과 설교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지점토를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 하면서 이게 막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 사람을 내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이제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진짜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최악은 미술이라 해서 정말 미술을 너무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미술을 너무 못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너무 이게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부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사실 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게 사람과 같이 생긴 형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팔은 정말 짧고 팔도 되게 짧고 목은 굵고 머리는 크고 이런 이 형체를 만들어 줬어요. 사람 같이 생긴 그 형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형편없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물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펀지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점토로 만들었어요. 자꾸 그러거든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부족한데, 그렇게 못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코 생명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니 하니까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재미난 것은 제가 그 유학 중에 이제 뉴욕을 잠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참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정말 싫어하는데 누가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뉴욕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그 박물관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길래 이제 내가 또 언제 뉴욕에 한번 오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 만에 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그 조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왜 제가 놀랐냐 하면, 왜 제 눈길이 머물렀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제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거, 왜 그러냐면, 그 다비드 상에 이렇게 손을 조각을 해놨는데, 진짜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면까지,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면까지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근육에 또 관심이 많은데, 여기 팔에 막 이두박근, 막 삼두박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 사람같이 만들어놨는데, 눈동자도 한번 보십시오. 눈동자 너무 사람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게 만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섬세하게 빚어도 결코 생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공지능도 우리가 논리를 넣어서 이게 학습시킨 결과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간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좀 살펴보면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번제에 쓰일 재료들을 갖고 올라갑니다.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2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근데 이제 제가 몇몇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청소년기의 이삭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이삭이 청소년기가 정말 맞다면, 그들의 추정이 맞다면,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참 재미난 것은 분명히 이삭은 번제를 드리는 그 이유도 알았고,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순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 번제물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삭의 태도를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아빠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좀 떠올라야 할 한 인물이 있는데, 다들 생각을 하셨겠죠.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떠오르는 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이삭이 청년 시절에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갔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성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특히 그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 신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왜 중요한 본문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표를 통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표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보냄으로써 성취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을 이루셨듯이 이 신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실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았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약을 깰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언약을 하시는데요, 축복을 다 하시는데요. 어떤 축복이냐면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미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최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분명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너라고 돼 있다면 이제 오늘 받은 그 순종 이후에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내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확장시키고 자손들로 승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서 참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온전히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읽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들리게 할까 정말 나름대로 노력하고 신경을 쓰지만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많이 의지를 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참 탁월하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기 유치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스펀지 같은데 지점토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한 주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정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눴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신약에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야 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언약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식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전가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아인교회가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신학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학교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삶으로도 체험하시고 기도로도 체험하시고 또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적 지식들로 또 하나님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3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